목사님, 안녕하세요. 어, 김 집사님, 근데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제가 비디오를 켰는데, 어, 얼굴이 이상하게 껌껌하네. 까맣게 나와요. 네, 제가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어, 이상하네요. 이게, 이,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너무 깜깜하게 보여요. 이게 깜깜하게 설치가 세팅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네,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쁜, 이쁜 얼굴이 시커멓게 보이네. 뭐, 시커먼 것도 이쁜데, 잘 안 보인다는 뜻이지. 너무 안 보인, 너무 안 그래. 보이네요. 아이고. 이제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잠깐만요. 이제 됐죠? 근데 이건 또 화소가 좀 모자른가 봐. 어쨌든, 그래도 환하게 보여. 수동으로, 어. 네, 수동으로, 이게 요 자동이고, 정도, 이게 자동으로 해보세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할까요? 요게 좀, 나, 그래도. 약간 이게 어둡지만, 차라리, 네, 아까 거는 너무 또 하얗고, 이게, 네, 어, 그, 뭐야,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건 어둡고, 네, HD 한번 해봤어요. 어, 이게 낫다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새까만데, 그래도 이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나아요. 이거 자동이라고 한 네, 거죠? 네. 이게 네, 네, 지금이 좋아요. 자동이에요. 네, 지금 좋아요. 회사 노트북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 노트북이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됐어요. 아니, 저 좋아요. 지금 이제 완벽해요, 이 정도면. 네. 네, 아이고, 그래.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 고생했어요. 네. 아, 응? 아, 네, 감사합니다. 다들 도와주셔가지고, 어. 그래도 사람답게 모양새를 갖췄어요. 아이고, 참. 머리는 이제 한참 좀 더 지나야 되는가? 네, 머리는 이제 군대에서 조금 나오려고 하는, 아, 그 정도? 그런 정도예요.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이거 군대 머리라고. 어, 그거야, 시간 지나면, 그죠? 이제, 네. 형처럼. 그래도 보재기도 많고 모자도 많아갖고 돌아가면 또 쓰고 다녀요. 그렇게. 멋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오늘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해요? 아니, 저기 권순아 집사님 늦게 들어온다고 그랬고, 그 네. 다음에 은영 씨가 아무 말 없었으니까 들어오겠죠? 그리고 네. 효순 씨가 그동안 못 들어왔는데 마지막 시간은 들어온다고 어제 음, 카톡에 남겼던 것 같고. 네, 저랑 비슷하군요. 저는 혜경,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어, 후에 마지막 날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잘하면 다 잘한 거야. 모범을 그냥, 못 보고 이거 제가 독일에 놀러 가갖고 교회에 가갖고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교회를 할렐루야. 열심히 가는 걸로. 어. 지금 언어 훈련 계속 나가요, 그러면? 네, 오늘도 갔다가 지금 막 들어와갖고 오는 음. 길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요? 이제 서울대 방 교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은 자신 있게 한 달 안에 옛날처럼 될 거다. 퇴원하고 나서 그랬는데 지금 퇴원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조금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9월 18일이 첫 번째 외래예요. 이 방 교수가 그 미국 갔다가 휴가 갔다가 와갖고 이제 저를 외래를 볼 건데 그때 물어봐야 돼요. 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금 지난번 내가 한 두 주 전인가 통화했을 때보다 또 낮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예, 90, 저도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음,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네, 두통이 생겨서 약을 먹은 적은 퇴원 후에 한 번도 없는데요. 음, 원래
젊은 사람들은 열흘이나 14일 정도만 입원했다가 나오는데 저는 25일이나 있었기 때문에 두통은 퇴원할 때쯤은 거의 없었어요. 음, 근데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 기억, 네, 기억에 문제가 있고, 언제, 어, 단기 기억 아니면은 옛날 기억?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이제 나는 병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학교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음, 단어를 선택하는데 이상한 그 머릿속에서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으로는 다른 단어가 나오는 문제가 음, 있고요. 음, 기억력도 틀림없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음, 그것도 좋아진대요. 음.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교수를 만나서 도대체 언제 내가 고발을 하면 되겠느냐, 고소하면 되겠느냐, 언제 좋아지는 거느냐 물어보려고요. 음, 교수가 재밌어요. 음. 긍정적이에요. 은영 씨, 은영, 안녕하세요. 은영 씨,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내 소식을 조금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아주 씩씩하게 머리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너무 다 못 듣고 다 건너뛰고 이 수업할 때 대자로 뻗어갖고 서울대 병원에 있느라고 참석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은 꼭 참석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도 얼굴 뵈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한참 빠지다가 네. 이제 또 찌고 있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됐다 했는데 요즘 또 찌고 지금 있어요. 제법 통통해지셨는데, 얼굴이? 아, 그래요? 제- 제법, 제법 통통은 또 뭐예요? 많이 통통인가요? 아니,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더 그래. 통통해 보여요. 머리를 어, 네, 그 꽉 눌러놔서 볼이 약간 네. 통통해 보이는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지금 제 머리 상태는 약간 남자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단어 어, 선택이 아직은 약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요 정도로 되는데요. 이제 단어 선택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음. 음. 아니, 근데 이러다가 조만간에 그 네. 남자친구 생길 것 같아.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워낙에 뭐 예전에도 뭐 매력이 있었지만 지금 네. 되게 막, 막 터져요. 막 사랑해주고 매력이. 싶은 내 여동생 이런 아, 느낌이잖아. 근데 교, 목사님 생각나세요? 독일에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가서 남자친구 사귀라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독일 갈 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독일 가서 남자친구 사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왜 이 나라들이 나를 서로한테 미루나 막 그랬었잖아요. 한국은 독일로, 독일은 한국으로. 근데 이제 친구는 사귀고 싶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보니까 목소리가 더 매력적으로 됐고 더 사랑스러운 네, 목소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감사합니다. 저랑 얘기하셨지만 좋은 얘기를 해야 말도 더 잘 된다며요. 그러니까 음. 네, 이제 천국 방언이 맞아요. 얹혀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 그러면 말문이 확 막혀요. 그러니까 아직. 얼마나 좋아. 네. 오케이, 효순 씨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네. 여순 씨, 안녕하세요. 순환 씨.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이런 난리 반갑습니다. 났네요. 네. 이날이 너무 왔어요. 오랜만에 얼굴 뵈가지고, 맞아요. 오늘은 마지막인 다들, 만큼 꼭 네. 찾아뵈야 될 것 같아서. 네, 아, 잘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 네, 반갑습니다. 그, 효순 씨, 규선 씨 인사해요. 네, 네.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뵈요. 네, 저 네, 어떻게 뉴 괜찮으세요? 헤어스타일. 네, 지금 그러게요. 괜찮고, 지금 지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네네네. 성경 공부할 만큼은 돼서, 아, 이따가 네. 엉뚱한 소리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 저도 맨날 엉뚱한 소리 맨날 하는데요, 뭐. 일상입니다. 아니, 자매님들은 특히 좀 엉뚱해야 돼. 그, 이거 되게 썰렁할 텐데. 엉뚱 알죠? 엉덩이가 약간 뚱뚱한 거. 아, 정말 아, 목사님 변화가 없으시네요. 그 재미없는 한 4년 전에도 재미없었는데 여전하시네요. 나 이래가지고 맨날 욕먹어. 네, 아재 개그 근데도 한다고. 꿋꿋이 하시네요. 순아 씨, 안녕하세요. 네네. 순아 씨 드라이빙 하고 안녕하세요. 있네. 네, 저 은행 생각보다 일찍, 원래 독일은 엄청 오래 걸리는데 오늘 너무 일찍 끝나서 지금 집에 가서 신났어요. 세상에. 티나요. 막 어? 카메라가 흔들리네요. 완전히 아니, 근데 기적이네. 독일은행이 그런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벌써 어, 끝나.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네, 제 발급이 됐다고요. 하고 얼른 나왔어. 어, 어머나, 오늘 공부하라고. 네, 그런 것 아이고. 같아요. 그리고 정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 여기 컴퓨터를 꽉 끌어안고 싶어요. 다들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희가, 저는 소식만 듣고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의 힘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음. 보니까. 저도요. 저는 아이고. 진짜 기도 다 느끼고 누워 있었어요. 제가 누워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게 기도를 꽉 채워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등을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음, 음. 그럼, 너무 세상에.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응. 너무 그리고,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지난 주일에 그 53년 불교 인생 닫고 이제 기독교로 오셨어요. 어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어머, 너무 잘 할렐루야. 됐어. 아, 그리고 어제 밥 먹을 때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식전기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 그럼 그리고 어머가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한순간인 것 원래,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요. 그 말이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맞아요. 된다고. 네. 이제 다들 그게 너무 그리고 집사님, 좋아요. 긴장하셔야 돼. 먼저 된 자들은 늘 긴장해야 돼. 그리고 집사님, 지능이 떨어지셨다고 말씀하는데, 집사님 원래 지능이 하도 높으셨어가지고, 조금 떨어지셔도 돼요. 그래도 저는 집사님 지능 못 따라가요. 아니요, 정말 어제 지능 테스트 했는데 어제 약간 슬펐어요. 내가 이것도 못 맞췄구나. 음, 근데 뭐 점점 좋아지겠죠. 음. 응, 계속 아마, 기도할게요. 잘은 감사합니다. 모르지만 별로 안 네. 맞춰도 되는 문제였을 거예요. 음. 아니, 뭐 일반인들은 원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긍정의 끝이네요. 아,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야.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몇 가지 맞아요. 아는 거 가지고 그냥 잘 살면 돼, 행복하게. 큰 저기, 위에 그 위로가 돼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 아이고,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규선 씨. 이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제 뭐 기도의 위력, 중보 기도의 힘 이런 거 다 배웠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온몸으로 또 배웠고 여러 가지를 진짜 온몸으로 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아멘.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다 뭐 기억 안 나고 뭐 그래도 상관없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온몸으로 배우고 느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살면 돼요, 이제. 그게 행복.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저기 배경 씨까지 있었으면 완벽한데 거기가 그냥 또 안 하던 또 독일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지금 어? 그 밀렸어. 인텐시브 코र्스를 이제 저지난주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 초창기라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나 봐. 맞아. 맞으면 안 돼. 사실 하루 안 가면 5시간을 빠지는 거거든. 아침에 일찍 가서 어, 12시인가 그거 1시까지 앉아 하는구나. 있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 가 앉아 계셔야지. 거긴 또 동영상 녹화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니잖아, 학원. 그죠? 음, 여기는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부득불 혜경 씨도 그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여기 와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를 시작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벌써 오래전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체 어떻게 구성되고 또 꾸려지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읽어가고 대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배워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또 잠깐 마무리하고 또 서로의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네. 정규선 집사님, 참으로 육신의 그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회복의 은총, 완벽한 그 모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 과정 가운데 더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 또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성령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아멘. 이 이후로도 서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아멘. 또 형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형편 아시지요? 막을 것 막으시고 채울 것 채워주셔서 아름답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깊고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화면 공유합니다. 아, 네,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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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계시록 아하,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네. 음.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셨나요? 그 사이에 사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따라왔으면 훨씬 뭐 2배, 3배, 아니 10배 그 이상의 배움의 은혜를 더 누리셨을 거고,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라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강의 속에서 배웠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다 about the Bible이에요. 중간중간 성경 본문을 같이 읽고 이렇게 직접 디렉트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맛보기로 이렇게 보는 건 있지만,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나 권위, 네, 2개였어요, 좀 전에. 네. 지금 내 집에 와서 컴퓨터로 켰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하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칫 읽다 보면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어드바이스, 도움을 드리는 거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네. 요즘 효순 씨 열심히 성경 읽는 것 같은데, 네. 시편 읽고 계셔요? 네, 좋아요. 계속 시편 읽고 잠언, 전도서, 시가서들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또 예언서들 열심히 읽으시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또 복음서, 또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열심히 읽어 나가시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네. 음. 제목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가 담겨 있어요. 요한이 쓴 계시록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받은 내용을 기록한 책. 그런 말입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는 비교적 이방 종교에 대해서 로마가 너그럽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로마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미합중국이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 이방인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소위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뭉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히스패닉 계열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주마다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로 합중국으로서 갖는 그런 너그러운 정책들이 있어요. 로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여러 다른 민족들이 로마라는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 한 종교만을 또 한 사상만을 강요한다든지 이러면은 나라가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여러 자기 종교들에 대한 정책이 너그러웠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또 도미티안 황제, 트라이안 황제들을 거쳐가면서 점점 더 조직적인 박해로, 특히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결국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로마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 가득 담긴 묵시록,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거기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너희를 구원하겠다, 완벽하게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너희를 세상에 충만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다라는 그 관점으로 구약에 대한 암시가 많고, 구약에서 표현된 것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그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에스겔, 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그것이 구약에서는 약간 막연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환상의 의미가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 바른 읽기 전제 1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못 읽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무슨 마치 보물섬을 찾는 무슨 암호문집 뭐 이런 것으로, 그 다음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14만 4천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그런 숫자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든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을 거라든지 이런 거 아주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저러한 숫자들이나 이런 단어들 이런 거를 잘 조합해 가지고 어디 가면 보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암호문집 아니고, 다만 예를 들면 약간 묵시록이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겠죠. 예를 들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14장, 18장 이런데, 18장에 특히 19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음료와 바벨론 이야기들이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바벨론은 예전에 벌써 멸망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바벨론 이야기를 하겠어요? 로마가 결국 바벨론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로마를 향해서 로마가 멸망할 거다, 로마가 음녀다, 로마가 방탕하고 그래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결국 로마가 결국 쇠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묵시록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핵심, 그 모든 로마의 멸망, 그리고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승리, 기독인의 승리, 이것이 뭘 중심으로? 무턱대고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대체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2장,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이야기,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에 완벽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도 나오지만 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교회 부분 지적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거쳐서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특히 1장에서 5장까지 전반부의 예, 예,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가 망하고 뭐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뭐 이제 이런 뉘앙스의 이런 배경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한 그리스도인 한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결국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교회 이야기로 시작하고, 계속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반석 위에 굳건한 그 교회,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의 한 중심 테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반영하는 1장 6절 말씀을 시작으로 요거는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누가 한번 빨리 찾아보시겠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자, 거기 너희가 뭐라고? 내게 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첫 시작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일종의 이제 서론, 인사격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 시작의 마무리 구절이 바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영광과 능력이 영원 세세 무궁하기를 빕니다 하면서 인사를 마치고 이제 디테일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뭐죠?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결국 우리를 그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것이 완벽하게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또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벌써 시작부터 등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다시 교회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불순종의 대명사가 발람이라는 사람, 또 이세벨이라는 그 거짓 그 선지자, 아니죠. 그 이세벨이라는 그 뭐죠? 여왕. 예. 자, 이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주자였는데,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을 말하면서 버가모 교회를 언급하면서는 발람을 언급하고 있고,
두아리라 교회를 언급하면서 이세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아리라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세벨, 버가모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발람. 결국은 뭡니까? 불순종하지 말라. 너희들의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교회 이야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야기로 2장, 3장 시작된 요한계시록은 결국 7장쯤 가게 되면 12지파 중에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소위 교회 구속, 이 구속은 구원의 의미죠, 그죠? 예. 예, 감옥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의 구속, 구원은 바로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다. 바로 그 남은 자들의 그룹, 그 모임, 그들의 영원함,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 정리할 것도 결국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흩어진 교회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또 모여진 교회로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다시 또 어떤 식으로 흩어질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은 로마에 대한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언어를 빌어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로마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요한의 시각, 그것은 에덴의 회복, 그리고 저주에 대한 완전한 반전, 저주가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완전한 반전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결정적인 부분이 22장 1절에서 5절까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 또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22장 1절에서 5절.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우리 5명이니까 화면에 맨 위에 제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규선, 그 다음에 은영, 그 다음에 수나, 그 다음에 효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규선, 규선, 규선 화면이 규선 씨 마이크 음소거 해제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 음, 그래요? 그러면 네, 은영 씨 2절 읽으시고 네, 그렇게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교순 그의 씨, 얼굴을 저 지금 없습니다. 성경이 네, 그럼 규선 씨 제가 읽을게요. 읽어주세요. 네. 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네, 5절. 5절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네.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런 말씀을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소망과 위로가 돼요. 예? 어린 양 보좌를 중심으로 거기 모든 그 나무 열매들이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규선 씨 이런 말이 막 생생하게 다가오지?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막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고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고 등불과 햇빛이 이제 필요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온전히 다 비춰주시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나님이 주 하나님께서 왕노릇 해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왕노릇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 이제 22장이니까 마지막 장이잖아요.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생생하게 비추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환하고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지만 치유에 만국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런 얘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본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할 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한 줄이 있는데 21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요한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구절, 그 축복 기도, 축복 인사, 그거를 딱 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말씀하시거늘 뭐예요? 요한에게 계속 뭔가를 계시를 부어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위 묵시를 전하고 마지막 축복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마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아멘 주 네.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받으면 좋겠죠?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고 지금 싶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주님이 필요가 없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무런 결핍 부족함이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환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환영 안 합니다. 주님 꼭 오늘 오셔야 되겠어요? 조금 더 누리고 싶어요. 좀 나중에 오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한쪽에 결핍이 있고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소위 마태복음 5장으로 치자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환영하고 빨리 오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우가 있겠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덜컥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또 하나는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또 하나는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도둑질을 하고 있거나, 지금 뭐 바람을 피고 있거나, 뭐 하여간 사기를 치고 있거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유, 주님, 제가 회개한 다음에 나중에 오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가, 예?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간절한 소망이 거기 있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 적어도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그 기도 드리기 힘듭니다. 네. 자, 계시록. 자, 다시 한번 이제 장절별로 계시록 계열을 간단히 다시 정리합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간단한 서론격 인사와 더불어서 바로 이제 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들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2장, 3장에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뭐 등등, 또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등등 이 교회에 대해서만도 생각해봐도 공부할 거리가 참 많죠. 각 교회마다 되게 이렇게 특징들이 달라요. 칭찬받은 거나 또 지적받은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만 잘 2장, 3장에 있는데 요 얘기만 잘 읽어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8장, 4장에 보면 바로 하늘 천상의 예배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8장까지 서론적 의미의 어떤 환상,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멋진 장면들. 물론 6장에는 이렇게 공인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해제되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내용도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제국에 대한 로마 제국에 대한 예비적 심판.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또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결국 오늘에 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로마는 이미 또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1세기의 로마 제국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당장 저 우크라이나를 막 쳐들어와서 전쟁을 지금 1년 이상 넘게 일으키고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 이게 하나님의 심판 때 오른 로마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꼭 러시아가 아니어도 지금 세계 열강들, 뭐 중국이든 뭐 미국 포함해서 이 열강들이 그 약한 나라들을 함부로 이렇게 짓밟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제국은 단지 로마, 예전의 역사 속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인간들 또 약소국들을 다스리려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그 열강들을 또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악한 권력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런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12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다시 또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큰 대접이 펄펄 끓는 물이 거기 있는데 그 대접이 엎어져요. 이건 바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반복되는 얘기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것이 17장에는 음녀가 멸망할 거다.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19장 짐승이 멸망하고 사탄이 멸망하고 20장.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 결국 악한 것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희망을 보여줘야 되겠죠. 21장에서 22장 마지막 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역사가 열린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자,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요게 이제 조금 더 입체적일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1장이 서론이고 2,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어린 양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예배. 그리고 이제 6장, 7장, 8, 9장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이 심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심판, 그 다음 사이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동그라미는 어떤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일 때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다이아몬드 표시나 또 점점 다이아몬드 표시는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봉인된 그것이 터져 나오면서 심판이 시작되고, 그러나 교회는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고, 다시 8, 9장에서는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승리의 나팔이 아니라 심판의 나팔이죠. 네. 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승리의 나팔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교회 10장 11장에서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12, 14장에서 교회는 또 악한 세력들과 전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다시 또 15, 16장에서는 큰 대접이 엎어지는 그런 또 심판 메시지가 또 거듭되고 있죠. 그래서 도장, 인과 나팔과 대접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큰 어떤 중요한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대접이 엎어지면서 17,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이란, 천년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고, 21,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시간인데, 에,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정의 쭉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거를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부터는 교회가 약간 그림자처럼 예표로 이렇게 묘사됐다면,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마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총체 전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우리가 다 공부했죠.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그런 의미의 교회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죠?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할 때 뭐 모세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럼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요 제가 정답이요 하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고백했다고 하면서, 그때 그 바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받아라,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대목,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제대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고백하고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회상이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나는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 바로 그런 형태의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그래서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다. 그 교회 모습을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교회. 요한복음의 교회는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죠. 포도원 지기,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바로 교회,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으므로 생존하고 열매 맺는 그런 교회. 예. 네, 이런 개념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배울 수가 있죠. 자, 어떤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과연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하다면 딱 하나 있는데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쥐어주셨고 그래서 결코 악한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 이렇게 지금 오늘 벌써 우리 다섯 사람 있잖아요. 저기 혜경 씨까지 여섯 사람이죠. 예. 하여간 이렇게 몇 사람만 모여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 네. 이것을 마태복음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 보여도 나무, 포도나무에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다. 가지는 어디서부터 영양분을 얻어요? 네. 그 뿌리, 그리고 그 줄기 대신, 나무 대신 그분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찰싹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양분이나 모든 것들이 힘이 거기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가지된 우리들은. 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 교회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교회 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교회는 바로 성령 공동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이들의 공동체.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 성령 받으니까 각처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방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나 혼자 널널널 하는 방언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듣는 말을 했다는 거.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서 성령 안에 함께 지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교회로서 소통하고 있는가. 바로 나를 자꾸 넣어서 나는 교회로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의 교회.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 지체들이 있다. 한 몸 안에. 그리고 어쩌면 그 지체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 같은, 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훨씬 더 소중한 지체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교제하는 교회가 로마서가 말해주는 교회입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나는 교회로서 그러면 어, 나 말고도 이렇게 주위에 있는 그 지체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은사, 또 누구는 저런 은사. 그 다음에 그래서 남의 은사를 잘 이렇게 뭐죠?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남의 은사는 다 잘, 아우 저 사람 말 잘하네. 아 저 사람 참 성격이 좋네. 저 사람 어? 어우 치유의 은사가 있네. 저 사람 나름대로 남의 은사는 막 잘하고 막 또 지켜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모르고 계속 불평불만하며 살고 계시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네. 자, 효순 씨,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 것 같아요? 아, 저는
요즘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민을, 남들보다 고민을 깊이 하는 은사? 그것도 은사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거든. 남들은 대충 아, 생각하고 넘어갈 걸 깊이 생각하고. 네. 일단 효순 씨는 내가 잘은 몰라도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은사하고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거? 확실히 맞는 것 확실히 같습니다. 맞는 것 같죠? 그래요. 어떻게 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심어준 그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가 아이고 어떻게 하다 목사가 돼가지고 몇십 년째 이렇게 하고 아 말도 안 돼. 나 같은 자가 무슨 목사를 해. 근데 지금 이제 이 나이쯤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내가 딴 게 할 게 없었던 거야. 이게 나한테 천직이야, 보니까. 이게 나한테 은사더라고요. 예, 일단, 가르치는 은사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이 목사 일이.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예, 즉흥적으로 해야 될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게, 저는 미리 준비를 해서 하라 그러면 좋은데, 막 갑자기 하라 그러면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 근데 또 보니까, 뭐, 갑작스럽게 해도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꾸 하다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런 은사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순아 씨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트레이너잖아. 그거 은사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우, 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죠? 날라다니잖아, 순아 권은. 권순아는 얼마나 이게 몸이 날렵하고, 어? 남들이 못하는 걸 해요. 네. 은사야, 은사. 몸만 날렵한가, 뭐? 마음도 날렵하고. 네. 은영 씨는 뭐가 은사 같아요? 평범한 게 음, 음, 어려워요, 평범하기. 평범, 평범한 듯한데, 어, 우리나라에 그 있죠? 평범함으로 대통령까지 한 사람? 누구요? 몰라요? 보통, 노무현. 노무현 말고, 평, 보통 사람, 평범한 노 씨는 맞는데, 노태우 대통령이요? 노태우 대통령, 보통, 아, 저 보통 사람 노태우, 막 이러면서, 보통, 은영이는 예술의 소질이 있습니다. 미술을 어, 합니다. 그러지. 아, 전혀 아니에요. 은영 씨, 이제, 네. 이제는 그러면 안 돼. 그, 친구가 은영은 뭘 잘한다 하면 그게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은사입니다. 예? 내가 볼 땐 아쉬움이 있겠지. 반고호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이러지. 어? 남들 막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막 진짜 가슴이 답답해 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은영 씨는 그리라고 하면 뭐가 됐든 쓱 그릴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거죠. 그죠? 네. 은사예요, 은사. 네, 감사하시고 그걸 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만심은 자만심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비굴함은 더 금물입니다. 음, 규선 씨, 네. 뭐가 은사 같아요? 아, 저는 이렇게 은사를 나누는 걸 오늘 보면서 주로 목사님이 은사를 꺼집어내 주셨잖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소중하게 하나님한테 받은 거에 대해서 어필을 못하는지 다시 네, 한번 깨달았어요. 맞아요. 막 그러니까 부끄러워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해주는 은사, 예리하게 정리해주는 은사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근데 저도 목사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집사님을 봐요. 요즘 나가는 한국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네, 한때 제가 이 머리가 문제가 됐었을 때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을 찾아서 또 막 부탁하고 막 그런 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집사가 있으면은 정집사는 사람을 끌고 다니고 그리고 분위기가 업되고 뭔가를 배가시키는 배가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렇게 배가은사 얘기를 적었습니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여기 계신 분들처럼 몹시 겸손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지나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은사가 계속 바뀌는 것 같다고. 맞아요. 자기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또 지금 또 바뀌는 것 같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방언의 은사, 방언이 되다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되다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은사하면 뭐 방언이나 막 이런 특별한 치유 은사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건 오히려 가로밖으로 빼셔도 좋아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네.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 있으니까 저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기 은사를 때로 주시기도 하고 제게 또 희한한 은사가 그 임신 못하는 여인들 막 제가 같이 막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10년 이상 불임이었던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니면서 막 평생 살면서 몇 번 없었던 거를 막 내 평생 주신 은사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아니겠죠. 하나님 필요하면 은사도 순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거쳐가면서 내게 이렇게 늘 벌써 씨앗처럼 이렇게 내게 심어준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들은 자꾸 평생을 개발해 가면서 사셔야 됩니다. 네. 배가 은사 계속 개발해 나가시고, 은영 씨, 네, 보통의 아멘. 은사, 예술의 은사 계속 개발하시고요. 순아 씨, 네. 날렵함과 신속함과 또 그 미소, 그걸 계속 개발해 나가시고, 효순 씨, 가르치는 은사, 깊이 생각하는, 하면서, 그 더 많은 것을,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그런 은사, 이걸 계속 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살리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교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교회.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네. 여기서 또 대답 지지부진하고 네, 성령 안에 계시는 거 맞아? 뭐 이런 자신 없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덧붙이면 성령을 우리가 자꾸 뭐 무슨 성령 받으면 뭐 방언을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거품 물고 쓰러져야 되고 뭐 희한한 막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찾아오시고 함께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막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따뜻해지기도 하고 더 시원해지기도 하는 거. 자, 뜨거운 사람은 더 시원해져야 이게 따뜻해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차가운 사람은 좀 뜨거워져야 이게 따뜻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따뜻해져요. 뜨거운 사람은 좀 내려서 따뜻해지고 또 차가운 사람은 또 좀 올려서 따뜻해지고 그래서 따뜻해지고 온전해지는 거. 이게 성령이 거하심의 증거지 막 희한한 뭐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성경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을 때,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 아직 못 들어오신 거예요. 주변을 언질언질 하시면서 노크는 하셨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이 성경 공부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안고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충만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를 감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더 활발하게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아우, 성령, 나는 성령하고는 거리가 먼 인간인데 뭐 자꾸 이러고 살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 1장, 또 5장, 6장 쭉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교회. 특히 1장에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이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시작케 하시고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중요한 표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죄송합니다. 신부로서의 교회.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신부예요. 저도 신부. 그러니까 신랑 대신, 뭐 이럴 때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데, 일부 다처제입니다. 신랑 한 분에 우리가 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사 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저 양반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 다 소중한 자들인 거죠. 자,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인 거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인과 같은 교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 어, 진리의 띠를 띠고, 뭐, 복음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각종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런 군인의 모습. 바로 교회는 또 이렇게 무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세상에 헛된 그런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도록, 세상에 지지 않도록 복음을 사수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나는 어, 교회로서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좋겠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는 얼마나 성결하게 또 신랑 대신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의 교회 3장 15절 16절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공부를 1년 이상 쭉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 안에 진리의 기둥이 제대로 서 있는가? 주춧돌이 제대로 쌓아져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나는 교회로서 든든한 어떤 믿음의 반석 위에 또 진리의 기둥 위에 서 있는가. 디모데전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교회. 히브리서의 교회는 이제 2장에서 잠깐만요.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형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형제라, 아,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자들. 네, 요 11장, 2장 11절. 요 다음에는 요 지워야 되는데, 좀 못하네요. 네. 자, 어쨌든, 거룩함을 입은 자들 혹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어, 그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나는 그러면 교회로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의 교회는 2장 9절. 아까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우리가 그 구절이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에 바로 그 전반부 너희는 어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자, 나는 교회로서 이런 정체성, 이런 정당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 요한계시록 좀 전에 우리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는 결국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고 그리고 21장, 2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 새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다 회파되고 엉망이 될지 몰라도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 새 예루살렘으로 사는 자들이 교회다.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을 다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지금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나는 교회로서 어떤 부분이 제일 가장 필요 절실한가? 지선 씨, 교회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 어디가 제일 들어왔어요? 천국의 열쇠, 듣고 저는, 있어라, 어, 성령 공동체. 들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베드로전서의 교회가 마음속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어, 베드로전서. 네, 택하신 음, 족속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택하심 받았다고 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일을 치르면서 나를 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어떻게 이렇게 택하셔서 대비해 주실 수 있었을까라고 음. 너무나 깊숙이 어, 너무 감사했고 또 백성. 소유한 백성이 아니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뜻도 굉장히 가슴 깊이 이해가 돼가지고 저는 네, 베드로 전서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나의 것이라. 그죠? 네. 그 네, 말씀이 얼마나 이번에 위로가 되었어요. 그죠? 네, 큰 힘이 되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네. 그래요. 다른 분들 다 나름의 그 효순 씨는 어떤 교회 상이 지금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베드로전서의 교회에서 수요된 백성이 눈에 오, 들어왔는데요. 그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음, 그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너는 내 것이고,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예. 순아 씨는, 저는 두 교회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예,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네네, 디모데전서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것도 바로서지 못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교회에서 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또 그 교회도 과연 살아있는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요즘에 진리가 여기가 진리다 저기가 진리다 하는 것도 많고 네, 이단도 많고 막 어떤 목사님은 요새 이단뿐이겠어요. 3단도 있고 4단도 있고 그러시면서 너무 이단이 난무하니까 그래서 네, 정말 진리가 일단 바로 서 있는 곳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네, 그래요. 다들 나름대로 은영 씨도 한 말씀 하실래요? 저요? 저는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아, 교제하는 교회. 로마서의 교회. 로마서, 네. 네, 그렇게 어떤 뜻에서 왜? 저요?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저는 만약에 누군가 끌어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었으면 전 아마 아직도 음,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안 읽고 있지 않았을까? 읽고 아예 있지 그냥 않았을까가. 성경에도 관심이 없고 네, 그냥 모든 걸 그래. 다 등한시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교제하는 교회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이런 네.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냥 혼자서 이렇게 대충 살고 있었을 거다. 뭐 그런 네네.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다 뭐다? 교회입니다. 네, 교회. 자,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쨌든 두 커트가 남았어요. 요 지도 하나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커트. 자, 참고로 이거는 그냥 보세요. 동서로마 제국 영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 초기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이제 로마 제국이 1세기 후반에 가면서 그 핍박이 심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로 황제 이후로. 자,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승리는 뭐 이후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그냥 로마 제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로마 제국이 벌써 3세기 4세기에 가면 이렇게 많이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5세기 정도 되면 470, AD 473년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어,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가면 395년, AD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점점 벌써 그때부터 많이 기울어 가요. 이 전체가 로마였는데 근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이쪽 서쪽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색깔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나눠서 니들이 두 아들이 나눠서 통치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4세기 말경에 395년이니까 4세기 말경에 동서로마로 나뉘어졌는데 근데 불과 100년도 채 안 가가지고 473년인가 그 무렵에 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물론 동로마 제국은 남아서 1400년, 1400 몇 년 될 때까지 거의 1000년 이상 더 이렇게 건재하다가 동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소위 바벨론의 멸망처럼 로마 제국의 멸망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국의 멸망이 몇백 년 지나서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1000년 이상 지나서 동로마 제국까지 결국 15세기에 동로마 제국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거 한번 역사를 상기시켜 드리려고 한번 이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죠? 대략 여기 지금 현재 프랑스, 여기가 독일 지역이고 요 길쭉하게 장화 같은 게 이게 이태리, 로마죠.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현재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죠. 여기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 자, 이 지도 한번 참고로 보시도록. 자, 마지막 커트입니다. 모든 책을 우리가 소설책을 하나 읽어도 그렇고 결국 앞에 어떻게 시작해서 뒤에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그 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 비교해봐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가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두 책 모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질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 또 대조를 이루는 내용도 많은데 뒤에 것, 소위 요한계시록이 앞에 것을 보충하고 완성해주는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에덴 동산 처음 낙원이 폐쇄되죠, 그죠? 거기 낙원에서 잘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건드려 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면 새로운 파라다이스, 새로운 낙원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게 계시록이야. 성경의 핵심은 결국 인간들은 죄악 속에서 쫓겨난 인생, 고통스러운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사는 인생이었지만 결국 새로운 낙원을 하나님, 천국을 열어주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주의 선포가 창세기의 3장에 있었다면 그 저주가 마침내 제거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결국 선악과 건드렸다가 생명나무로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케 되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슬픔 및 죽음의 시작이 창세기 이야기라면 그 슬픔과 죽음이 종결되는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고 또 뱀이 일시적으로 승리하죠. 그러나 그 뱀, 그 소위 사탄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원활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계시록에 와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되고 있고 죄의 시작이 언급되었지만 결국 계시록에 와서는 죄의 마지막 상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에게 형벌이 언도됩니다. 언도한다는 것은 아직 시행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형벌이 마침내 구체적으로 집행된다는 얘기가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세주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득 담겨 있다면 그 약속이 영광스럽게 성취된다 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담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주춧돌 어떤 기둥 이 아래를 받추는 그런 주춧돌 이야기가 창세기 내용이라면 이 갓돌 머리에 쓴 갓돌과 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모든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거기 다 이렇게 엉키고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런 모든 문제와 아픔과 죄악과 죽음과 저주 이런 것들이 다 풀려서 계시록에 와서 모든 것 슬픔과 죽음이 종결되고 다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된 영광스러운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된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고 그렇게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도 때로 창세기처럼 시작이 그럴싸한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엉키고 문제가 많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구원을 이루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삶,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삶으로 마감하고 영원히 그 삶을 사는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하시죠. 한 말씀씩 할까요? 어땠어요? 규선 씨 아픈 중에도 또 회복 중에도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이라고 악착같이 들어와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효순 씨도 한동안 또 몇 번 못 왔지만 또 마지막 시간엔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학원에 앉아 있겠지만 혜경 씨도 마음으로 함께 하는 줄 알고 감사하고 우리 순아 씨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모임을 이렇게 주선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함께 달려올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고 은영 씨 좋은 친구 두셔가지고 이렇게 또 함께 은영 씨가 제일 열심히 했어. 막 얼마나 부지런히 들어와서 우리 1대1 수업 많이 했죠, 그죠? 네, 과외 많이 받았어요. 이거 진짜 그 뭐지? 이거 온라인 상이니까 막 이게 더 오히려 이게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또 이런 좋은 그 툴을 또 가지게 되고 배우게 돼서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언제든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뭔가를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두루두루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 말씀씩 하고 아쉽지만 마쳐야 되겠죠? 우리 그 원래 항상 이런 거 뭐 마치려면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예? 맞아요. 왔어, 왔어. 책거리를 그 아날로그로 언제 할 수 있는 길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어, 분과별 책거리 독일에서 책거리 하고 한국에 제가 3월 말에서 4월 말 그 사이에 한국에 있을 거예요. 내년도. 그러니까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때 순아 씨도 혹시 순아, 혜경 다 그때 4월에 내년 4월쯤에 시간이 되면 한국에 있으면 진짜 완벽하게 우리는 한국에서 책거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건 그거고. 자, and good is alles good이라고 했어요. 끝이 좋으면 다 모든 게 좋다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 다들 열심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규선 씨 한마디 하시고 은영 씨, 순아 씨, 효순 씨도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저는 얼마 참석을 못 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는 것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이 먹은 언니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또 이렇게 엮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으로 엮인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 다 바빠갖고 아무도 못 참석하실 때 혼자 또 녹화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돼서 네. 너무 들을 수 있어서 시간이 안 될 때는 또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로지 바라는 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네. 이번에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점점 더 다가가는 우리 영의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영 씨, 네. 저는 조금 뭐라고 하지? 어, 좀 후회가 되는 건, 이렇게 목사님이 좋은 시간 내주셔서 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으면서 후회가 많이 밀려와요. 네,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너무 마지막 같지도 않아서, 네. 왠지 2주 후에 다시 혼자 줌 켜고 있을 것 같고, 다, 되게 다른, 그래서, 네. 저 다음 코스 개설을 할까요? 네, 저는 그러면 너무 감사드리죠, 진짜. 그, 그래서, 많아요. 할 건 많아. 뭐, 세상 뭐,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무기가 또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조금, 우리가 공부 또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만났는데, 그죠? 예. 예를 들면 뭐,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성, 이런 것도 한 24주, 25주 정도 하면 끝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네.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아까 은사 얘기도 했는데 애니어그램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자기 애니어그램 확인하고 뭐 또 그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 훈련을 해나가는 게 좋을런지 뭐 이런 정도는 한 뭐 몇 차례? 한 시간씩으로 생각하면 한 대여섯 차례 정도 이렇게 만나면 또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코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좀 뭐 있다는 거. 네. 순아 씨, 예. 저는 일단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여기에 저 한국 가도 자주 못 보는 친구, 마음은 음,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어제 본 친구들 같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고요. 음. 그리고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은영이는 중학교 때부터 봤지만,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특히 효순이 저한테, 권순하는 일요일마다 교회가, 이러면서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던 친구였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통로가 그러니까 그게 통로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하게 될 줄은 사실 기대도 못했어요. 근데 항상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너무 연약하고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없을 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선뜻 또 그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목사님께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러면 도와줄까 하셨을 때 저는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저는 항상 기도를 하고 효순이와 은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길 원하고 그 친정, 시댁 이렇게 되면서 점차 이렇게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네. 꿈, 꿈이 야무지십니다. 아주 좋아요. 꿈을 야무져야 됩니다. 효순 씨, 한 말씀 네. 해주세요. 아,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고민이라는 게 되게 좀 있었던 게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면서 이 모임을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이제 저랑 또 다른 분들을 이 땅에 분명히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음, 진리가 무엇인가,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소나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를 또 이곳에 인도해 주셨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나한테도 이젠 천사라고는 표현을 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정말 천사들은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아, 참, 네.
그래. 그렇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그동안 너무 애써주셔서 네,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목회자들도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아니, 후유증이 아니라 코로나 그 기간에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뭐 교인들이 많이 못 모이니까 어려운데 목회자들이 뭔가 할 수가 없잖아. 뭐 맨날 모여서 뭘 하다가 하나도 뭘 제대로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만 해야 되는데 또 온라인 이쪽에 뭐 익숙해 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려다 보면 자꾸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교인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고 막 이러면서 목회자들 중에 코로나 그 한 3년간 지나가는 중에 되게 힘들었던, 그래서 뭐 우울증이 더 심하게 온다거나,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 특히 한국에 계신 사역자들이 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이, 또 유럽에 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또 마음이 힘들어 하던 경우들, 그 다음에 공부하러 나왔던 분들이 그 몇 년간의 그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그거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견디기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일찍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돌아가진 않아도 사역자들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경우. 저도 되게 힘들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서 저도 또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이었던 것 같고 감사해요. 저는 수고하고 애쓰고 뭐 이렇게 해서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안 들었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동안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마웠어요. 네, 건강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회에 또 우리 반갑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네. 네. 하나님, 긴 장정을 저희들이 마칩니다. 아, 물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우리 신앙에 계속되는 새로운 자극의 연속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그간 함께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로 또 작은 결심 하나하나로 또 서로를 위한 배려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엮어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테마를,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저희들 달려나갑니다. 그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육체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에 지혜와 또 평강 더욱 깊이 심어주시고 성경 말씀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 놀라운 사랑을 매일 매순간 느끼며 또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저희들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 좋은 추억을 뒤로 하고 또 헤어집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인도함 받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아디오스.
비더젠 이럴 때는 비더젠 인사 좋네. 이더제